현장에서 또 특별히 지금 1층에서와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에는 이제 큰 마음으로 각오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때때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목적을 하게 된 이유와 또 그 방향성을 놓치고 그냥 하는 일에 그냥 집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잠깐 서서 내가 지금 이 길을 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끊임없이 되묻지 않으면 하기는 하는데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해 들어서 함께 살피는 가운데 오늘 7장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 앞으로도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 이야기를 하나씩 다루다 보면 벌써 지금 1월 초부터 시작한 지 4월 중순에 이르게 되죠. 한번 돌아보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당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아마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보면 좀 황당하다 할 만큼 또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섭다 할 만큼의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기록이 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목적,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놓치면은 결국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상황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은 터키 지역이 된 그 소아시아의 엄청난 핍박을 성도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는 언뜻 생각해 보면 예수라고 하는 분을 기독교 지금 믿듯이 종교가 예를 들어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는데 가령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크게 오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그리스는요, 그 다신교 국가예요. 다신.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우스를 믿고 도시마다 또 주 신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아폴로 신을 더 믿고 또 제우스 신을 믿고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믿고 다 신들을 제각기 다 믿는 거예요.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면 왜 핍박을 당했는가? 예수를 믿되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들이 단지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중에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신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핍박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중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지금 권자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황제가 아니라 그 황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잠깐 임명한 청지기일 뿐이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성시교독했을 때도 그 얘기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어떤 성경 구절에 있으니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당시 성도들은 그걸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약에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을 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불손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절대 권력자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에도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핍박당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가령 옛날에는 뭐 우리 학생들도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뭐 이럴 때 선생님한테서 이제 뭐 구박당하든지 어떤 그런 손해를 보는 어떤 그런 거 그거 각오해야 되는 부분 아마 그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가령 또 직장 생활 하다가 교회 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고 당하는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령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제 물었어요. 엄마,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모든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해. 왕따를 당해. 그런 애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엄마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괜히 걔하고 사귀지 마. 너는 귀한 애야. 너 걔랑 괜히 엮였다가 다른 애들한테 너도 왕따 당하면 너도 큰일 나. 너 안 돼. 너 그 아이 사귀지 마. 그 아이가 그날 밤 그 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왜? 그 아이가 그 아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그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사귀지 마. 절망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부모라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와 그런 어떤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게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종교로는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이 고난당했던 그 이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가 또는 그 엄마가 그 친구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 친구의 네가 편이 되어줘. 네가 걔 힘이 되어줘. 그리고 다른 애들이 걔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네가 걔의 친구가 되어줘.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실제로 그 아이가 그런 친구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모든 반 친구들로부터 걔도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선택을 하면 지금도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 가령 지금 미얀마에서 군경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학살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뉴스에서 감동적인 모습을 봤어요. 어떤 신부님이 그 시위대를 향해서 실제로 조준 사격을 하는 그 시위대의 앞에 막아 선 거예요. 쏘지 마. 쏠 거면 나를 쏘. 그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 막아선 그리고 우리 개신교랑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야기할 부분은 있겠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자리에서 나 기도하러 가야 돼.
나는 몰라. 나는 이런 일을 몰라. 나는 뭐 예배 드리러 가요. 나 신방하러 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쏘지 마.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와서 여러분 잘못했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죄 졌네? 또 사람들이 전부 무리로 와가지고 잘못하면 나한테도 돌 던지겠네? 나 몰라.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 뭐 저런 여자 내가 왜 대변해? 그러면서 여러분 눈 감고, 나 모른 채 하고, 나는 복음이나 전하러 가야 돼. 나는 전도하러 가야 돼. 나는 설교하러 가야 돼. 여러분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여인을 아무도 돌 던지지 못했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잘한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죄를 인정하셨어요. 죄인입니다. 그 여인 죄인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될 것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막아서셨을 때 얼마든지 예수님이 똑같이 돌에 맞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었지만 방패가 되어주신 예수님.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거 좋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은 그 이유 때문에 핍박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예수 믿으면 사실은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라도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만약에 그 모든 아이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한테 말할 수 없는 손해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얘기할 겁니다. 넌 손해를 당해도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 아이를 때리지 못하도록 네가 막아서. 저는 그게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런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 나 몰라. 나 가서 기도나 할래. 나 예배나 드려. 그 사람들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눈 감았으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절대 핍박당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는 가운데 예수를 믿되 정말 성경에 약속된 그 진리대로 주님을 믿어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져야, 그런 자녀들이 커서 잘 돼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말이죠. 억울한 사람 그 누명 해결해 주지. 그러나 몰라. 나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고시 붙어가지고 무슨 판검사가 됐네. 근데 살아오면서 그런 애들 외면한 사람이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돌아보겠어요? 힘 있는 사람 줄 서가지고 누가 돈 주면은 받아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주일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거는요, 그건 성경도 아니고 그건 예수 올바로 믿는 길이 아닌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커서 그 아이들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정말 사람답게 그리고 그 존재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4장에 걸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절대자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보면은 마침내 어린 양, 사자요, 유다지파의 사자의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에 이제 인을 떼십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당당하게 총을 쏘는 그 군경 앞에서 막아설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집단 왕따를 당하는 그 아이의 옆에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하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6장 말씀 마지막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15절부터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위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 내겠는가?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여러분, 한때 세상에 여기 지금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날이 되다 보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누가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가? 결론을 말하면 인치심을 받은 자. 인치심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고 인치심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수를 여기 지금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12,000명,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해서 물론 그렇게 그 12지파를 12,000명씩 했더니 14만 4천도 되지만, 여러분 이 숫자는 꼭 구약의 그 지파들의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 숫자는 뭐를 의미하냐면 말이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과 동의어가 뭐냐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데, 동일하게 그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14만 4천 명은 1서부터 계산해서 14만 4천 명까지만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숫자를, 그 숫자를 지금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계산해서 그러면 13만 9,999명은 안 되고 14만 뭐 4,400, 14만 뭐 1명, 2명은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 그 많은 무리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기 나라를 구별하지 않아요. 인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키가 크든 작든 신분 뭐 상관없이 영어를 쓰든 불어를 쓰든 한국말을 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천국에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 다 천국 가면 거기 10,000원일 텐데 내 자리 있을까? 그 사람들 다 많은데 내 자리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역은 우리가 작은 3차원의 공간 안에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그런 은혜의 그 넓은
그 세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 안에 택함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라고 그러다고 볼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계산은 못 해봤지만 충청도 땅이 있잖아요. 충청도 땅에 70억 인구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다 들어서면 충청도 땅 안에 살 수 있는 정도의 수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충청도 땅이면 물론 뭐 우리 공간이 다 그 안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70억이 거기에 설 수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많은 사람들 있지만 이게 우리는 또 다라고 생각해요. 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물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물론 뭐 어떤 특별한 조건이 맞아야 되지만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이 그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순간서부터 이 우주의 은하계, 우주가 이게 얼마나하게 이게 큰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전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요, 지구는 정말 이 전체 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어마어마한 이 크기의 세상 안에 정말 한 점도 안 되는 것이 이 지구이고 여러분 지구 안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도 그렇게 아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을지라도 그 넓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그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혹시 주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바라보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를 갔습니다. 학교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의 관심 눈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그 눈이 들리고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어떤 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 다른 소리들보다 그 목소리에 그 여러분의 마음과 이게 관심이 쏠리듯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세계는 넓고 크기에 우리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말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의 세계 안에 여러분 훗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그 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 옷을 입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단들은 꼭 그래요. 흰 옷을 입는 거. 그래가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그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디 모였었어요. 다음이 성교회 사람 모였습니다. 무슨 옷 입고? 흰 옷 입고. 그건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 가운데 나중에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리라 그랬더니 전국에서 아주 깨끗한 말 하나 와서 데려다 놓고서 그 말 타고 사진 찍어요. 여기 백마 위에 탄 자, 나 백마 탄 자야. 그 옷은 그렇게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놀라운 게 여러분 보통 피에 옷을 담그면 무슨 색이 돼요? 빨간색이 되는데 어린 양의 그 피에 씻어서 희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은 때로 이제 그 사람을 인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옷을 입은 걸 보면 야, 저 사람이 정말 단정해 보이기도 하고 또 옷 입은 그 모습만 보면 어떤 정신 상태랑도 좀 연관이 되잖아요. 뭐 넥타이를 이렇게 삐뚤어 하고 뭐 옷이 그냥 이렇게 꾀지지하고 그러면 뭐가 좀 삶이 좀 어려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나타나듯이 옷이 그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옷의 흰 옷은 이 옷은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결국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사함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의 수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여러분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우리 앞에 어떤 험난한 일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당해요. 여러분 성경의 욥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다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네가 그런 고통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무슨 죄를 졌구나. 그래서 오히려 고통당하는 욥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업에 망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이유도 알 수 없을 만큼 고난당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예수 믿어 있는데 요절하는 사람들도 많아.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보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세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은 여러분 장수의 복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무슨 복이 아니라 저주받았나? 왜 이렇게 요절을 해? 여러분 복의 개념이 세상과 하나님 있는 안에서 다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큰 진노의 날에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그 보혈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진노의 날 하나님 앞에 자녀로 또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지금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먹을 것이 넘치는데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길에 보면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줄이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줄이기도 하고 먹을 수가 없어서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찬송가 보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온다. 우리도 언젠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먹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겠죠.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때도 우리에게 언젠가 오게 될 때 지금 내가 그러니까 먹는 거 맛있니 짜니 많니 적으니 이런 얘기 할 것 없이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지금 이때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들어요. 마실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에 근데 여기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아프거나 병들지 아니한 그런 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는 많은 그런 세월들 남들 앞에서 웃지만 홀로 방 안에서 이불 속 안에서 흐느껴 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실 그날 누구의 눈물을 씻어주느냐? 인치심을 받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바로 그 사람들,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들, 아픔의 눈물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 옆에 섰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때로는 핍박받고 친구들이 떠나갔을지라도 그때 흘려야 됐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길에서 항상 주님 바라보고 왕이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렸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인치심을 받고 당당히 서게 되는 그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물음에